하나님은 여러분이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무익한 것에 소모한다는 것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투자하는데 그 돈을 들여서 투자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영혼을 위하여서 영혼이 사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내용을 이사야 55장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또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 괴로움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있던 모든 물질을 다 허비하였지만 해결되지 않고 그 어려움은 더 가중되어서 그러는 중에 이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하도록 교육을 하고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내 인생에 반영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한을 가질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것이 없어. 이러한 표현은 인생을 헛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미 전도서 1장 2절에 표현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7절 8절에도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헛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인생에 헛되지 않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도서 12장 1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공하는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인생을 사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는 인생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한 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참여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합니다,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겸손과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던 인생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 각각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각각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줍니다. 한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듣고 이렇게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사사기 2장 8절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출애굽 사건의 놀라운 일들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식들이 이제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그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에 사사기 21장 25절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각각 제 길로 갔을까? 각각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을까? 이사야 53장 6절은 그러한 표현을 다 양같이 그릇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양들이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양의 생활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다 제 갈 길로 가는 이유는 진리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행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들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갈까? 그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그 이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가는데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를 여러 번 표현해주고 있어요. 먼저 14절 16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 벌을 내린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벌을 내렸는데도 벌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데 26장 18절 보세요. 26장 18절 레위기 26장 18절에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7배나 더 징벌하겠다. 마지막 줄 보세요. 7배나 더 징벌하겠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7배를 더 가중시켰는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구절을 또 쭉 보면요, 26장 21절에 보면 또 7배. 그래도 회개를 하잖아요. 24절에 보면 또 7배. 우리는 뭐 또 7배 또 7배 4번이나 거듭하게 되지만 성경에는 그 7배를 가중하고 또 7배를 가중하고 또 7배를 가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배반하는 그런 인간들의 아주 고집센 그런 배반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몇 번이나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부모님 말씀 들으라고 해도 안 듣고 그런 삶을 계속 성장하고 살아왔어요. 이제는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도 영적인 것과 또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우리의 형편이 정말 가중되고 가중되는 것을 7배나 더 심각하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더 심각해지는 것을 이제 7배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데 유익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내용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인생.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가르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선택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사화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도 이러한 이제 그 사람들의 고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고집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서 가르치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의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해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여러분 인생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장 13절 신명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내 자신인 양 그렇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자 되어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복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등지는 것은 유혹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각각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돌아와서 예수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돌아와 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까지 와서, 세례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만나라,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만나라 하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 그러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좀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돌아와서 예수 만나라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에 잘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 회개의 세례는 예수 만나라고 하는 세례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세례가 아니고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헤롯 왕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데,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돌아와서 예수 만나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헤롯 왕을 오늘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헤롯 왕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언제도 결단 못 내렸어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당신이 그렇게 하는 삶은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들을 때에는 맞아, 그렇지, 막 그렇게 하면서도 삶의 결단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잔칫날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내용이 밑에 쭉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그 이하의 내용은 과거에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현재적인 내용은 바로 14절에서 16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본문이 있는 그 앞에 뒤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두 명씩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 명씩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전도가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뒤에 나와요. 그러니 이 전도하는 그 본문 안에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싹 빼도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무난하게 쭉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끼워 넣는 것은 뭐예요?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도 아직 그 말을 들으면서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포인트를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행하면서 가르쳤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내용, 1절부터 이제 그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가 있고 마가도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다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이미 썼는데, 누가도 그런 책들을 다 살펴보고 그게 맞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누가가 딱 정리한 것은 예수님은 행하면서 가르친 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가르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도무지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하며 가르쳤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선 큰 사람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소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후에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제자들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0절, 사도행전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도 행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행하며 가르쳤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들은 한마디로 정리할 때 제자들도 행하며 가르쳤다, 그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행하며 가르쳤던 아주 놀라운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벨도 행하며 예배를 가르쳤고 그 아벨에 대하여서 아벨이 죽은 후에도 말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벨이 죽은 후에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벨은 이미 죽고 없어졌지만 그 아벨이 행하며 보여준 거에 대하여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걸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돌아와서 예수 만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예수 만나세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자를 고치고 이러는 내용들이 헤롯 왕에게 들렸어요. 그러니 헤롯 왕이 뭐예요? 내가 예전에 죽였던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요한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나에게 의롭게 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것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래, 그렇지, 깨달음은 있는데 깨닫고 나서 돌이키는 삶을 결단 내리지 못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는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살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헤롯 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돌아와서 예수 만나라고 물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현실에서 헤롯 왕은 자기가 예전에 그 요한에게 들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듣고 또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헤롯의 모습을 오늘 우리 앞에 세워놓으면서 이 헤롯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게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본래 이 헤롯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 아버지가 로마의 폼페이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아주 완전히 진멸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몰살하고 이럴 때에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리하고 이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이제 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를 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그러니 이 헤롯도 뭐예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막 그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하는 대로 요한을 죽이고 이러는 것도 사람에게 잘 보이는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 잘 보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것인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교육주일인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하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의 아버지가 헤롯에게 보여주고 교육한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부모가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고 교육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부모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이 세례 요한에게도 주어져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표현할 때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불신자가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세례 요한은 의롭다, 의로운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 보세요. 20절이죠. 자, 그러니 이것을 지금 두 가문을 얘기할 때 헤롯의 가문과 세례 요한의 가문을 표현해 보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그와 같이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고 부흥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하여야지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으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드러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에게 너가 세례를 줄 때에 누구든지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요한이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있다가 세례 주는데 그에게서 막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이런 걸 보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를 드러내 준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교회가 배우고 성장해 가야 할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자식들에게 마땅히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자손들에게 상속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상속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생활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교회 교육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